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지나가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어떨 때는 바다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왜냐니까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물론 바다에 비하면 아주 작지만 그 지역에서는 아주 큰 호수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위치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아래쪽에 여러분 파란색 크다란 호수가 하나 있죠. 저기가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이고 그 물줄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 보면 사해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크게 보이는 그 호수가 있는데 저게 바로 갈릴리 호수인 거예요. 자, 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형상화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 그림이 여러분 잘 보면 주위에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래쪽을 조금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호수가 여러분 남북으로 21km이고 동서로는 11km나 됩니다. 수면이 지중해보다 209m나 낮고 주변의 지형이 특이해서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호수 주위로 산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 기후가 다른 지역보다 좀 아주 유별나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낮에는 여러분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희박해진대요, 저 주위가. 하지만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산 위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진대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겁니까? 자연히 기온차와 기압차가 생기게 되어지고 산 쪽의 찬 공기가 협곡을 통해서 수면을 향해서 내리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저 잔잔한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돌풍이 여러분 매우 변덕스러워 가지고 저녁에 항해하는 고기 잡는 배들이 애를 먹곤 한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돌풍이 일어나는 이 갈릴리 호수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돌풍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변덕스럽게 일어나는 저녁 때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제자들 중에는 분명히 어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그 어부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저녁에,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그 저녁에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나서서 만류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밤에 건너기가 힘들대요. 위험하다는 것을 그곳에서 고기를 수십 년 동안 잡아본 어부들이라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말려야 되죠. 예수님, 저녁에 건너가시면 위험합니다. 우리 아침에 건너갑시다 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위험한 일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건너가도록 해도 되는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은 아무 말 안 해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배를 띄우고 건너갑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요구에 아무 토를 달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믿음이 좋아서? 글쎄요,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책망받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이 좋아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모습들과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이런저런 답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유들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부들이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오랫동안 잡은 어부들이니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호수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기도 잡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 정도의 돌풍은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들도 여러분 베드로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밤에 고기를 잡아본 경험들도 많으니까 저녁에 돌풍 정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 자신감이 이 어부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 있는 영역에서는 조금의 위험성 있는 정도는 충분히 우리의 경험으로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그만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부딪히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이런 위험성들이 보이는데 이때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위험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무시하고 아니면 이때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믿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설마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돌풍이 불겠어? 라는 그 생각. 돌풍이 조금씩은 불겠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불지 우리 배를 뒤집을 만한 그런 돌풍은 불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설마.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꼭 그럴 때 발생하죠. 설마 했는데 진짜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분히 경험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래도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생각, 그리고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겨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그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도 지금까지 짧은 시간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그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마가복음 4장 앞에 본문들을 보면 병자도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도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도 쫓아내시는 귀신의 권세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다 하더라도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도 좀 든든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자신들의 경험도 많고 배를 모르는데 자신도 있고 예수님도 함께 하시니 여러분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그 갈릴리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노를 저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자신감을 가질 만한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만 출발한 게 아니죠. 36절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배만 출발했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른 배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도 배를 띄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왜 띄웠을까요?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서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기한 일들을 또 경험하고 싶어서 병자를 나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려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워서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외에 여러 척의 배들이 또 함께 갈릴리 호수에 그 여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위한 배들이 여러 척이 띄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까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혼자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괜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야, 이거 되겠나 싶은데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라는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군중 심리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 희한해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 그 위험한 저녁에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여러 척이 함께 띄워져서 지나가니 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어찌 보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밤에 그 위험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자 시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배경 가운데서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시작. 자, 여러분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호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37절 있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니나 다를까 설마 일어날까라는 그 광풍이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광풍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져 있었으면 제자들은 배를 띄우지 않았겠죠. 예수님을 말렸을 거예요. 이 정도의 광풍이 불 것을 알았다면, 하지만 설마, 그리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띄웠는데 그 설마가 여러분 사람 잡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갈릴리 호수에 큰 파도들이 치기 시작하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그 배에 가득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침몰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렇게나 자신이 있었던 바다지만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자주 맞닥뜨리게 되어져 있죠.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막상 부딪혀 보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앞에 뿡 하고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마 그 정도까지 되겠어? 라고 했지만 진짜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우리 눈앞에 닥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일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두 형제들,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자신들의 모든 노력, 노하우 다 쏟아부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실력, 노하우, 그것들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그 풍랑에 비하면 그들의 노하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이 풍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져 버렸죠. 뿐만 아니라 힘이 되어질 것 같았던 그 다른 배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있는 그 배에만 바람이 불었을까요? 마치 빨대에다가 바로 훅 부는 것처럼 예수님 배에만 훅 불어갖고 나머지는 잠잠한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만 그 바람이 불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의 상황이 그렇다면 그 주위에 있는 배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침몰 직전에 그런 상황인 거예요. 힘이 되어질 줄 알았던 그 사람들도 결국 자신들과 같이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쿨쿨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주무시고 계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예수님도 대단하다. 갈릴리 호수 저녁에 배 띄운 것도 제자들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지금 칠목질전인데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도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이 배에 가득해질 정도로 파도가 들어닥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부산 사람이고 옛날에는 낚시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배도 많이 타보고 했거든요. 어떨 때는 여러분 진짜 파도가요, 요즘에 배가 그렇게 이제 부실하지 않기 때문에 파도가 막 그렇게 저도 어느 정도는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 파도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잠 못 자요. 멀미가 나서 자고 있다가도 파도가 시계 치면은요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쿨쿨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지금 곤란한 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데,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제자들이 이러한 처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물론 조금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면초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제자들이 처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었던 자신들의 실력도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연약하고 의지했던, 아니 믿었던,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마저 일어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예수님까지 침묵하고 계시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냥 물에 빠져 죽읍시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또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나 혼자인 것 같고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었던 자신의 실력, 주위의 사람들, 주위의 배들, 예수님마저 침묵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은 여러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아있는 한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 침묵하고 계시지만,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자신의 고난을 외면한 듯이 주무시면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았죠. 예수님 침묵하신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뱀꾀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들은 여러분 침묵하고 계시는,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한계가 있는 실력 포기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던 사람들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지금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깨웁니다. 자신들을 돌보아 달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간절한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고 사람들도 도움이 안 되고 주님이 침묵하실 때 포기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자 하는 그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사람도 의지했어요. 실력도 의지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알아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그렇게 바랬죠. 그런 우리를 주님은 그냥 나만이 바라보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 그래서 마지막 선택의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택지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깨웠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코너에 다 몰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깨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주무시지 않아요. 깨워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그냥 주님이 침묵하니까 나는 포기해야 되는 갑다가 아니라
주님을 깨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그런 지경까지 갔으면 아마 정말 마지막 순간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스펄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요 결단코 진정한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지점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애를 쓰고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 내가 이때까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시점,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깨어나신 예수님은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자, 마지막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았음을 불평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나를 깨우는 것 보니 믿음이 있구나 라고 칭찬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요 지금 바람의 소용돌이와 파도의 소용돌이 앞에서 두려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운 것은요 여러분 솔직히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마지막의 순간에 이 두려움으로 인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깨워서 불평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말씀으로 단번에 정리를 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그냥 불평하는 그 모습 보고 그냥 순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진짜 제자들의 모습이 실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충분히 바람과 바다를 잠재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 이들에게는 지금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돌풍이 불기 시작했을 때 그 물이 그들의 배를 가득 채우기 전에 예수님을 깨웠어야죠. 예수님을 의지했어야 되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랐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에겐 그 믿음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들의 배를 가득 채우기 전까지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예수님은 잠만 자고 있냐라고 불평하면서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풍랑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지금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열악한 환경, 산으로 둘러싸여서 가지고 기온의 격차가 크고 기압차가 커서 바람이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불안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그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지금도 그 풍랑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풍랑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모습인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그 풍랑 앞에서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저 사람들이라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니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는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의지할 만한 나의 능력과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 그래서 풍랑이 처음 우리 앞에 좀 약한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에는 간절함이 없어요.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죠.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풍랑이 예사롭지 않게 우리의 삶을 덮칠 때, 아니 그때까지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정신을 차리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죠. 점점 그 풍랑의 무게가 커져갈 때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부르짖느냐? 불평하며 부르짖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 지경까지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주님은 이 풍랑 앞에서 나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부르짖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찌 보면 말씀을 통해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간절해서, 나는 너무 지금 상황이 급박해서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그냥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면 좋겠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항상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너 왜 그러니? 너 나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너는 왜 무서워하니? 내가 말 한마디로 너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풍랑 앞에서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니? 왜 너는 믿음이 없니? 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말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그렇게 마지막에 불평적인 마음으로라도 부르짖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나마 그래도 혼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그나마 그게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라도 부르짖을 수 있고 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기 전에, 그 마지막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주님을 깨우듯이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처음부터 주님만을 의지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배에 물이 가득해지기 전에, 풍랑이 그들 앞에 닥쳐왔을 때, 풍랑이 우리들 앞에 닥쳐왔을 때 처음부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일단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인맥 의지합니다.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간절하게 하지 않아요. 믿는 구석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더 바라보고 더 손을 내밀죠. 그러면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찾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그렇게 의지했다면 다를 텐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는다라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나의 힘, 나의 능력, 돈,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 처음부터 내려놓자고요. 처음부터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자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으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처음부터 주님만 의지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그 파도,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그 풍랑,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